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입니다. 25절부터 34절. 지난주 말씀 건너뛴 거 기억나시죠? 그 건너뛰었던 그 말씀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선택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으실 때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25절. 12해를 혈우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야이로의 딸 12살이었죠. 달리다굼 하면서 지난 주일에 죽은 12살 소녀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야이로 회당장이 찾아왔기 때문에 가버나움 갈릴리 근처에서 해변가에서 만나서 지금 현재 야이로의 그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있었는데 혈루병. 여러분 계속 하혈을 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몇 년간요? 12해를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온갖 의사와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악화되어 갔을 뿐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을 많이 쓰고 좋다는 약도 써보고 다 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말라버려요? 계속 피는 더 흐르는데 돈이 말라버린 거죠. 완전히 재산까지도 탕진해서 가난하게 된 상태. 그 상태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 여인이 행했던 것은 예수님을 쫓아가서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해집고 앞에서는 못 가고 뒤를 막 해집고 쫓아가서 남자의 걸음을 쫓아가서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댄 겁니다. 그러자 그 많은 틈바구니 속에서 왁작지껄한 그런 또 모래 바닥을 걸으니까 먼지 구석인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느꼈다는 거예요. 능력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영어로도 보니까 파워인데 우리가 전기도 뭐라 그래요? 파워라 그래요. 모든 에너지를 우리가 파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능력이 빠져나간 줄 알고 예수님이 돌아봤다는 거예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때 제자들이 웃긴 거죠. 아니 지금 당연히 만질 수밖에 없고 터치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군중들에서 떠밀려 가듯이 가시면서 세상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러니까 옷이냐 능력이냐. 제자들 안은 눈을 못 뜬 거죠.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예수님이 옷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우리는 옷만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옷이라고 표현한 속에는 무엇이 중심에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죠. 능력이. 이게 이제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과의 그 차이를 드러내는 놀라운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살펴보려고 뒤를 이렇게 봤더니 내 능력을
가져간 자가 누구야? 이러고 봤더니 여인이 그냥 들켰구나 싶어가지고. 왜요? 몸에 즉시 말라가지고 즉시 느꼈다는 거예요. 혈우병이 나은지를 즉시 느꼈어. 그래가지고 곧바로 엎드려서 이제 이실직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건강하게 될지어다. 병에서 놓여서 건강하게 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평안히 가라. 이 말씀도 덧붙였잖아요.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이제 뭐 피가 계속 흘렀으니까 기저귀 같은 것도 있었을 거, 그것 때문에 평안이라 그랬을까? 아니죠. 두려움이 있는 거죠. 어떤 두려움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레위기서 15장으로 가서 이 혈루병을 과연 모세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5장의 말씀을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날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상비둘기 2마리나 짖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 문 앞에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야, 저는 여인의 그 혈우병이 얼마만큼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봤는지가 절절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누운 자리도 부정하고 앉은 자리도 부정하게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과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어요? 드릴 수 없죠. 교제를 할 수 있었겠어요? 교제할 수 없죠. 이런 여인이 돈도 떨어져. 그리고 어땠다고? 7일 동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자분들의 그 월경 그게 있는데 그게 조금만 늘어나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며칠만 늘어나도. 그런데 이 여인은 몇 년간? 12년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12살 먹은 소녀를 다시 살리러 가는 길에 다시 12해를 혈우병을 앓는 여인을 등장시키죠. 뭔가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요? 12지파죠. 12지파 모든 지파의 성결함 거기에 대한 강한 메시지가 오늘 여기 죽은 소녀도 살리고 피 흘림에 부정한 것도 정결케 하는 그 능력에서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요 예수님의 이 치유의 기적을 기적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일상이죠. 그런데 오늘 9월 첫째 주일날 우리 나성소망교회 주신 이 혈우병 여인의 치유 이 사건은 역시 우리의 믿음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믿음인가? 첫 번째 보면은요, 저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귀가 보배다.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는 능력자들이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지만은 여러분요, 제가 운동을 갔는데 같이 운동하시는 분이 믿지 않는 사람이어가지고 얼마나 쌍욕을 하는지요. 견딜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 그런데 왜 거기다가 또 저를 한 팀으로 붙여주냐고.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꿔달라고 했는데도 계속 붙여서 목사님 저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냥 안 나간다고 거절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들리는 소리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250만 명을 광야에서 쓸어버리신 하나님 아시죠? 그렇게 쓸어버리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래버린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 우리는요, 크리스찬들은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무리로 거둘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시고. 그런데 풍랑을 바라보면 빠지고 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연 눈으로만 보느냐? 아니면 마음속으로도 생각 속으로도 영적으로도 열망할 수 있고 볼 수 있느냐? 이 차이가 조금 전에 누가 내 옷을 만졌어 라고 하는 말하고 능력을 누가 사용했느냐라고 하는 말하고의 차이나 같다는 거죠. 여러분, 옷으로 들려도 능력인데, 여러분, 나쁜 말이 들어오고 사탄의 음성이 들어오고 그런 것들을 여과 없이 다 듣고 살면 내 영혼이 그렇게 잠식되어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그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신 분을 만나가지고 제가 의원님 한국에서요, 한 가지 부탁 좀 합시다. 뭘 부탁하니? 지금 너무 양극화가 심한데, 이념도 양극화가 심하고 진보 보수도 너무 갈라져가 이렇게 싸우는데요, 저는 그 원인이 알고리즘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너무 편리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대기업에서 하고 세계적 기업에서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데서 될 수 있어? 될 수 있습니다. 법을 만들어서 제재 좀 하십시오. 여러분들 보세요. 유튜브요, 자기가 하나 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좋아하는 것인 줄 알고 거기에 관계된 것만 쫙 20가지를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그것만 듣다 보면요, 확증 편향증이라고 하는 정신병에 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 조절하는 사람들의 이념의 우상에 빠지게 돼서 완전히 매료되어 버립니다. 헤매는 거예요. 우물 아래 개구리처럼 사요. 벗어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알고리즘이 어떻게 생성이 되고 왜 그것을 모든 우리들 핸드폰 속에 무슨 곳곳에 인터넷 속에 막 그런 이렇게 매스미디어에 다 집어넣어놨나?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알고리즘을 신봉하는 것은요, 곧 만문이지 머니를 신봉하는 겁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왜 그래요? 돈 내고 광고를 했어. 그 광고의 효과를 위해서, 그 광고의 집대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파악하는 거죠. 김재율 목사는 이런 성향의 사람이네? 그러면 그런 욕구를, 그런 성향을 자극시켜야지. 그러면서 막 갖다 달라붙이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의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려볼게요. 잠자다가 갑자기 마가복음 5장을 틀어놓고 그것도 연속 듣기로 해가지고 잠에 깰 때까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의 소문만 듣고도요, 기가 보배인 인생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만 들어도.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요, 오늘 이 강당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듣기만 하여도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봐라.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에요. 아멘. 네가 평안히 갈 것이며 병에서 놓아 건강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시간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배운 사람들은 제가 지금부터 설명한 거 그냥 복습을 하고 생각하시고 설교를 하도 많이 했으니까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듣게 됩니까? 첫 번째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찬양으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성령님과 함께 소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생활로 우리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의 5가지 요소 중에서 3가지가 벌써 나왔는데요. 여러분 교제를 통해서 믿는 사람과의 만남과 그 교제를 통해서 음성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기도하고 와서 상담하는데 목사님이 단호하게 권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 그걸 받아들일 용기가 있어야 돼요. 자기 결론 내려놓고 와가지고 목사님은 거칠애로 지나가면 이거 진짜 사탄의 음성으로 그런 결정을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정성스럽게 헌금 모아서 바치잖아요. 어디에 쓰는 거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지만 특별하게 목적 헌금도 하잖아요. 그렇게 물질을 바치는 이게 헌금, 헌신 이거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입니까? 아닙니까? 방법입니다. 방법이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의 5가지 요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배자로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거기에다가 2가지를 제가 덧붙이고 싶어요. 그래서 7가지로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앙 서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허락하면 대한민국 선교 1년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내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읽으면서 또 제가 썼던 당신은 귀한 그릇입니다. 그 책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있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오늘 지금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출타하신 분이 많은데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멘.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교리 교육할 때 첫 번째 시간에 했던 일반 계시, 자연 계시, 그리고 특별 계시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된 하나님의 음성 듣기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7가지를 계속 하시다 보면 여러분의 귀가 복되고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고 아멘. 아멘입니까? 제가 또 김재일 목사 설교가 요즘 갑자기 복복했산다. 예전에 김 목사가 아닌데 뭐 이런 분 계신데 저도 복 좋아합니다. 아멘.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그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강조를 많이 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회개 없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용서를 입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멘. 그게 기독교의 원리예요. 아멘. 왜? 십자가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보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피를 흘립니까? 아멘. 똑같아요. 오늘요 구약에서는 얼마만큼 이 여인을 불결하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 고통이 얼마였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고통이 끝날 바로 그 찬스가 왔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어제 보니까 여기 몇백 명이 모였어요. 그제 보니까 탤런트 쇼 한다고 몇백 명이 모였어요. 아세요? 그리고 9월 달에 9월 25일인가 또 타 커뮤니티 식사 대접한다고 저희 교회에다가 1,700불의 도네이션을 요구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봄에는 또 봄대로 또 싱코데 마요 그때 또 500불 내놓으라 그러면 또 500불 내놓는 거예요. 그거 지금 도네이션 해주러 왔다가 여기 탤런트 쇼를 보게 됐어요. 여기 의자 막 총동원 했잖아요. 한국인들이 얼마나 많았지만 이곳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수고 많으신지는 알지만 4층 나성소망교회를 통한 예수의 소문을 좀 나게끔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도 복되고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야 오직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냐.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은 그렇게 영의 길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었다. 아멘. 최선을 다했어. 방법론적으로도 최선을 다한 겁니다. 의사가 시키는 대로 다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속담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불치병일수록 용하다는 의사도 많고 용하다는 방법도 많대. 그만큼 어쩐다는 거예요.
귀는 얇아지면서 온갖 방법들을 해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는 거죠. 낫고 싶어가지고. 왜?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리고 그 고통은요, 그냥 오늘 성경 본문 말씀드린 영적인 고통뿐만이 아니잖아요. 육체적으로 관계가 다 절단되니까 혼의 고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계속 하혈을 하니까 얼마만큼 불편합니까? 육체적인 고통도 막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들을 정말 멈추게 하기 위한 막 방법들을 찾는데 의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어땠어요? 재산으로도 최선을 다했잖아요. 다 털어먹었잖아요. 다 털어먹었어요. 낫고자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최선의 끝자락은 뭐였어요? 그의 옷자락 만지리.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사실을 아니까, 이 놀라운 진리를 아니까 우리는 누구 옷자락 붙잡고 가는 고통이냐고.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가는데 옷자락 뿐입니까? 주님의 손잡고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주님의 손잡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냥 이렇게 잡은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사모님 손잡고 제가 교회로 왔습니다만 이렇게 잡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이렇게. 결코 놓칠 수 없는. 나는 손을 아유 이제 그만요 하고 손을 펴도 주님은 놓지 않는 손잡는 손. 이렇게 손잡고 가는 인생길에서 혈루병 정도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껌이다. 껌이지 껌. 껌이다. 껌이야 이런 것은 그냥. 식은 죽먹기 이런 표현을 하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뭐요? piece of cake. piece of cake. 여러분 우리 생일 축하 케이크 이제 다음 주에 할 텐데 생일 축하합니다 해가지고 생일자가 왜 케이크를 커팅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왜 커팅해요? 피스 오브 케이크 같은 인생을 살으라고. 어제 우리 아들 생일이어가지고 둘째 아들 제가 축복기도 하는데 하나님 저의 인생이 피스 오브 케이크 같은 인생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언뜻 듣기에는요 들리는 소리만 들리면 아니 통으로 다 케이크 다 먹을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 그러지 무슨 피스 오브 케이크야? 이지한 삶. 다른 말로 하면 평안한 삶. 아멘. 형통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멘. 형통한 삶.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피스 오브 케이크를 만들면 어때야 돼? 나눠야 돼. 나누기 위해서 피스 오브 케이크 하는 것이죠. 인생도 나누는 인생으로 가면 복된 인생이 되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온갖 이 여인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의 끝자락은 바로 그 남성들 틈을 비집고 가가지고 피 흘리는 몸으로 쫓아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결코, 세 번째, 결코 어쨌다고?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분 아시죠? 이번에도 또 불명예 기록을 세웠어요. 대한민국이. 노인분들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5천년, 반만년 역사에 우리 코리안들, 한국인들의 을이 어디 갔냐 이 말이야. 한국인들의 을이 뭐예요? 충효죠. 충효. 그 효가 어디 갔냐? 저는요 코리안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뭐냐 살펴봤더니 반만년 동안 이루었던 충효 사상이 을이거든요. 충효. 한국인의 을.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봤더니 세상에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본질이 공동체적이듯이 공동체성이더라는 거죠. 이게 지역 공동체에서는요 개, 품앗이, 두레 그렇게 나타나고 가정에서는 효로 나타나고 국가에서는 충으로 나타나는 게 뭐라고? 공동체성. 그런데 어둠의 제1세력 나르시즘에 대한 완전히 다 잠식되어 가지고 오늘날 그렇게 부모가 자살을 하는 그런데 자식들이 막지도 못하고 장수하실 수 있도록 섬기지도 않는 이런 나라. 그러면 그들의 자식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봤더니 그래서 자식을 안 낳아버리는 거예요. 막 사는 거지. 근데 막 사는 것이 함부로 산다는 뜻이 아니고 마지막 사는 거죠. 마지막.
이런 종말의 시대에 여러분요, 저는 정말 안타깝죠. 오늘 이 여인은 어떻겠습니까? 12년 동안 일했으면 이만큼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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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죄해라, 죄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그만둬야 되잖아. 그런데 이 여인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아멘. 절망하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베드로 고기 잘 잡는 어부였죠. 밤새도록 굼을 내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 끝에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 아멘. 성공하는 사람들, 우리 자녀들 여기 있습니다만,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루어질 때까지 행하는 거죠. 김재일 목사님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 이거 아닙니까? 간단합니다. 그런데 빨리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내 뜻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기도는 내려놔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의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요, 병에 놓여서 건강할 뿐만 아니라 평안한 삶은 죄에 대한 두려움, 소외감, 이런 모든 것도 떨쳐내야 되지만 다시 그의 삶이 재정적으로도 곤핍하지 아니한 풍성한 삶까지를 예수님이 포함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이라. 죄 씻어주세요 해가지고 손에 닭똥냄새 나도록 비는 거,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걸로 끝나는 우리 기독교의 기도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뭘로 이어지느냐? 축복으로까지, 전화위복으로 이어지는 그 축복을 향하여 계속 기도하고 결코 포기하지 마라.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성도님들하고 식사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듣게 돼요. 그런데 자녀를 위한 50년 기도도 있더라고요. 어머니의 기도. 포기하지 마라. 아멘. 여러분, 414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십니까? 4살부터 14살까지 그 아이들이 교회에 한 번이라도 발걸음을 해서 예수를 만난 경험을 하게 되면요, 80인생 중에 85%가 다시 위급한 순간에 인생의 80년 여정 동안에 다시 예수에게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지금 6년 후면은 95% 한국교회의 교회학교가 사라지는 이때에 목회자들이 무슨 선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 선교에 목숨을 걸어야지 교회가 살죠. 아멘. 이런 말씀을 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듣고 교단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영적 리더들이 듣고 모든 선교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쏟아붓기 시작하면요, 정말로 우리들의 자녀들 다 살립니다. 아멘.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려면 누가 해야 돼? 그들의 부모가 선생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아멘. 그러면 그 부모 선생들의 시간만큼 교회가 선교비로 투자를 하면서 베풀면서 페이하면서 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부모 세대도 살고 자녀들의 세대 동시에 살릴 수 있는 거야. 동시에. 왜 지역 선교만 가지고 있어? 지금 지역 선교가 끝난 지가 오래돼요. 땅끝은 우리들의 마음속이야. 땅끝은. 우리들의 영적인 세계에도 미개척지가 많잖아. 그런데 배우려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고, 깨달으려고 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지 않잖아. 여러분요, 혹시나 누가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 비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 호주머니 터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 목사가 또 돈 얘기한다고 하면 큰일 나요.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나눔을 실천하고 에너지 파워를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려야 돼.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지금 큰아들이 있는데 지금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변호사도 하고 목사도 하고, 그래서 뭐 하버드 법대를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가르쳐 줄란지. 제가 미리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왜 한국에 와서 이 고생을 합니까? 아들까지 놓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미국에서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되고 싶다는데 아들이 목회할 교회가 없을 것 같소. 그래서 혹시 한국에서는 있을까 싶어가지고 와봤는데 안 될까요? 제가 실제로 그랬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들들 둘 중에 둘이가 뭐 다는 모르지만 하나라도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살기를 결단했다면 그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목회할 교회는 존재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면 진짜 아득하더라고요. 여기 목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자기 인생을 총정리하는 의미가 뭔지 그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한 번만 더 기도를 좀 바꿔주시기를 바라요. 그게 뭐냐라고 했더니 절망할 때는 아직 이르다. 결코 아멘. 포기하지 말자.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게 지금 우리 교회의 사명에까지 확대돼요. 아멘.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 가지고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에디슨 얘기 수없이 들었습니다. 전기 발명한 에디슨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 전기 선줄이 가는 곳마다 발전기만 돌리면 불을 밝힐 수 있는, 나는 이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맨날 그래왔다고. 그런데 결국은 선택한 것이 뭐예요? 이쪽 힐, 노인 아파트, 액티비티 센터, 여기에 촛불이 돼가지고 내 몸을 불사르면서 이 방구석 하나라도 밝히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내가 변했으니까 에디슨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흥미진진하죠. 11만 번 만에 전기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 이 전기를 통해서 빛을 낼 수 있는 전구는 몇 번 만에 발견했을까요? 10,000번 만에 전구에 성공한 겁니다. 그 기자가 물었잖아요. 11만 번 실패하셨네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냐고. 이 방법으로는 전기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11만 번째 내가 발견한 것이지. 왜 11만 번 실패했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가지고 시험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습니다. 돌아설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 쫓아가서 더 바쁜 발걸음으로 예수님 옷자락 부여잡아야죠. 아멘. 그러면 그냥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포기하지 마세요. 요즘요 뭐 안락사 얘기도 많이 하고 미국에서도 많이 그런 거 나왔잖아요. 내가 의식을 잃고 하는데 산소 호흡기 이렇게 하면은 그냥 뛰세요. 3일 지나면 뛰어버리세요. 막 그거 유언한 사람들 많습니다. 네. 호스피스 그 유언으로 남겨두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그때까지 또 흔한 말로 뭐를 벽에 칠할 때까지 막 이런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그때까지도 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생명도 소중한데 다른 사람 생명도 소중하니까 결코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아멘.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분의 능력은 광대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로서 누워있어도 소음만 해도 기도만 한다면 예수님의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비록 휠체어 밀고 다닐지라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한 나의 기도를 쉬지 않으리.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나의 사명을 쉬지 않으리. 이런 마음만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만 지키고 있어도요. 새로 오신 분이 철석, 지남철, 자석처럼 그 자리를 앉아서 우리 교회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될 수 있는 부흥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부흥이. 그런데 나 같은 것이 하면서 조금만 뭐 해도 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리 계속 비워두면 진짜로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 하려고 딱 왔는데 붙어 앉아 있을 수가 없어. 그만큼 여러분 지금 이 예배도 소중하다. 그래서 결코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최고의 한때 최고의 강철을 한 카네기가 여러분 성공했을 때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가 그렇게 물었다잖아요. 카네기 회장님, 만약 이 강철 회사가 무너지면 당신은 어떤 일을 할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흥미진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가장 노펠러 재단도 많이 기부를 했지만 카네기 하는 말이 뭐라 그랬다고? 기부였을까요? 아니죠. 예, 만약 그렇다면 다시 시도해야 되겠죠. 다시 시작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아멘.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문제를 예수께로 가져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뭐 수없이 많은 설교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영의 괴로움, 혼의 괴로움, 육의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 괴로움을 가지고 이제 어떤 목사님 그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을 괴롭히면 괴로움이 그친다. 아시겠어요? 나한테 주어진 괴로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괴롭히면 그 괴로움이 그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서 재미나가지고 제가 소개를 하는데, 마지막 말씀은 능력에 대한 이야기만 조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파워로 표현되어 있는 이 능력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살리는 빛으로 대변되기도 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말씀도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시고, 그리고 성령님도 빛이시고, 우리도 빛의 자녀인 것이죠. 예, 그런데 진짜 진정한 능력은 뭐냐 그 말이죠.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의 그 혈루병이 멈추는, 모든 부정한 것이 정하게 되는 그 능력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터치, 그 하나면 우리는 능력자들이 될 수 있다. 다른 말로 제가 바꾸면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대한 사모함만 있어도 우리는 능력을 입을 수 있다.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사모함, 사랑이 곧 능력이고, 예수를 찾는 믿음이 곧 능력이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도 능력이고, 최선의 끝자락,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그 최선의 끝자락, 그것이 곧 능력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능력 구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날마다 만남을 갖는 터치만 있어도. 아멘입니까? 저는요, 감리교에서 조사를 해서 나온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만날까? 그래서 평신도들에게 설문을 했더니 1위가 뭘로 나왔을까요? 또 어떤 믿음 좋은 사람들, 장로교 교인들은 말씀이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찬송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가장 쉽게 해주는 방법이 찬송이랍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제 초월하시면서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나왔냐 그러면 5,000명을 대상으로 했다는데 기도로 나왔습니다. 세 번째가 목사님의 설교로 나왔답니다. 말씀으로. 그러면 이게 거꾸로 가는 것이죠. 말씀 가지고 은혜 받았다는 그 중심에서 말씀을 기도로 바꾸고, 그 기도를 다시 곡조 있는 찬양으로 바꿀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기도로 바꾸는, 그래서 내 인생의 노래가 되는 능력의, 축복의 말씀으로 바꾸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